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왜? 왜 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답변이 있습니까?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예, 그래서 왜 사는가? 그 전에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딱 걸려서는 안 돼. 예, 그래서 이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어떤 대답이 좀 섞여야 돼요. 예, 그래서 철학하면 또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네, 소크리. 네, 소크리가 생각이 나죠. 네, 소크리도 그때의 소크라테스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또 그런 질문 자체를 늘 하면서 살았겠죠. 그때 당시에도.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왜 사느냐고 묻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기 전에 너의 그 본질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나의 존재의 시작이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내가 숨을 쉬고 살지만 가만히 숨 쉬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계속 쉬는데 이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나 숨도 쉬지 말아야지. 그래서 숨을 안 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숨을 쉬어야 돼요. 안 쉬고 싶어도 쉬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데 나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막 벌어먹고 돈 벌어가지고 돈 배고플 때 막 사먹고 그래서 나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 역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체는 내 힘으로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유지케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무슨 질문으로 바꿔야 되냐면 왜 살게 하시는가? 네? 왜 살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지. 살아있으니까 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노세 젊어서 이런 노래도 나왔어요. 우리는 왜 살게 하시는가라는 물음을 먼저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는 존재를 아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 살게 하는가? 그러니까 왜 살게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안에는 나의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예? 그분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때에 그때는 왜 살았을까? 예. 인간이라는 본연의 어떤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왜 사는가? 왜 인생이 시작됐는가? 그때를 보면은 첫 번째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는 본인 자체가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단 말이에요. 아기 때에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때가 있어요. 존재 자체를 몰라. 자기가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럴 때는 왜 사는가? 왜 살죠? 왜 살죠?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는 자기 존재를 모르지만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존재를 기뻐하겠어요. 네? 온 동네 떠나갈 때 우러제치는 소리. 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몰라 그거를. 네? 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인생이 시작됐을 때는 그 시작이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자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가운데 부모는 그 존재를, 그 새로 태어난 자기 아들을, 딸을 얼마나 사랑을 하겠습니까? 예? 예.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작이 사랑받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인생을. 그러다가 크면은 어떻죠? 이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는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준비. 예? 사랑을 하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생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유용철이 있잖아요. 그 살인마 유용철이도 유용철이한테 아들이 하나 있대요. 아들이. 그놈이 그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끔찍하게 생각을 하더래요. 끔찍하게. 이처럼 커서는 사랑을 받으면서 시작한 인생이 커서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사랑하는 데 있어요. 왜 사느냐 물으신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눈물도 나오는 거죠. 네? 사랑 안 하면 왜 눈물의 씨앗이 되겠어요? 네. 사랑하니까 눈물의 씨앗이지. 네? 그래서 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생기고,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도 다 이제 사랑의 대상들이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다 가고 이제 노부부만 남았어요. 혼자만 남았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인생이 이제 쓸쓸해서 그때는 그때 질문이 또 이런 질문,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날 이 저기 요즘은 잘 없던데 그 과거에는 저 올림픽의 그 김방앗간 옆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그분들의 질문은 지금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주로
좋아하는 유행가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유행가가 내 인생의 주제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죠? 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심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본인의 형상을 담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필요하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 사랑에는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 사랑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전심으로 마음이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사랑을 하면은 안지나 서나 그분 생각, 그 남자 생각,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괜히 어떤 대상의 생각이 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괜히 그냥 막 밥을 먹을 때도 막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분한테 줬으면 좋겠다. 주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죠. 사랑이라는 이처럼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동기는 사랑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랑의 동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똑같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존재 자체를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사랑의 동기가 돼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만 사랑하실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지만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존재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무아사상 있잖아요. 무아사상. 무아사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없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다. 그래서 독심치거, 장자부라 뭐 이런 수행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없다 이게. 내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존재도 부인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이론이 있어요. 무아사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서로 불문율이야. 자기들끼리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무화 사상이 있으면은 또 하나 아주 대치되는 어떤 사상이에요. 이게 윤회 사상. 네, 윤회 사상은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없는데 뭘 자꾸 태어나? 네. 없는데 뭘 자꾸 태어나? 네, 무화 사상은 없다고 없는 걸로 돌아가는 거거든. 없는데 뭘 자꾸 돌아가지고 태어나?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건 불문율이에요. 네, 해답이 없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죠?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이런 상태에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사랑의 대상들에게 독생자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요한복음 3장은 16절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네? 요한복음 3장에는 16절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돼서 사랑의 대상들에게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래요.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앞절에서는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앞에서는 15절에서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다,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니고데모에게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3장 내용만 보고서는 보면은 믿는 자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거 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믿는 거 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은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음으로 믿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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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항상 기도의 내용이 주세요.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믿는 거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쫓아다녔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까지 제자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뭐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물 세례를 받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계속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들의 속성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아유 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세요? 아유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지?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아유 그건 오해예요.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시지.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믿어도 내가 믿는 거야. 믿어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막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잘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랬어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놔둔다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나 중심이면은요,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요. 내가 나에게 실망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을 했거든요. 12 제자가 다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우린 자격이 안 돼. 다 겪어봤잖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더라. 야 우린 글렀어. 안 돼. 우린 그냥 그 전에 그 고기 잡을 때 그때가 제일 편했어. 무슨 제자냐 제자는. 그리고서는 고향 앞으로 갔잖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그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냥 순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징글징글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배신자는 말도 안 하지. 쳐다보지도 않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너 나 알아? 우린 이러겠지. 야 말도 섞지 마라. 우린 그러겠죠. 그런 징글징글한 그런 존재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화. 다시 관계를 맺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거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내렸어요. 이때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본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십자가 전에는 자기가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내가, 내 열심으로.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을 때에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받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돌죠? 애들은 항상 뭐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딸들, 아들이 어쩌다가 한번 그냥 설거지를 한다놓고서 그냥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설거지를 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라 그럴까? 내가 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내 열심, 내 봉사. 내가. 이게 그냥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어린아이를 자녀이기 때문에 내치지 못해요. 그냥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죠. 맨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그런다니까. 다 내가 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이 돼야죠. 아까 우리 안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가셔야지만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곧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곧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또다시 뭐가 되는 거죠?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후사는 뭐죠?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업들, 그것은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후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의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깊으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는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소원. 그 일을 막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심판은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그래서 그 다미성교회 과거에 있었죠. 10월 18일인가 뭔가 92년 이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 팔고서는 막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면 같이 간다고. 제가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오시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생.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들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언제 오시니까 막 호들갑 떨어가지고 막 재산도 팔고 그래가지고 막 한 집단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게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같이 넣어버렸어요. 같이 넣어놨어요.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막 그게 무서운 거야. 그냥 빨리 준비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된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은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심각해져요. 진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사색이 돼요. 사색이.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죄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냥 대충 주방에서 봉사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주일날 가면은 뭐 하죠? 주일날 일단은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죠. 밥 먹는 일이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치우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막 목소리가 톤이 높아져.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톤이 높아져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그 찬송할 때 좀 그렇게 톤을 높여야 될 텐데 찬송할 쪽에는 뭐 장송곡 부르듯이 부르다가 우리는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것 같은 진짜 성도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찬송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하면은 그것을 감상으로 받게 되고.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고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욕 먹어본 적 있어요? 네. 막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멱살 잡혀본 적 있어요? 아니요. 맞아본 적 없어요. 말만 여기서 큰일 나요. 목사님. 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헌신한다고 하는 그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한 내가 했다라는 그 헌신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요만한 것도 참지 못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욕도 먹어보고 멱살도 한번 잡혀보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는 있어요. 몽골에 다녀오셨는데 그런데 몽골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그 어땠겠어요? 돌아오고 싶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진짜로 믿겠다. 제가
평생 멱살을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거든. 제 생김새를 보세요. 멱살 잡히게 생겼나? 예? 근데 20대 애들이 내 멱살을 잡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된 거. 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것도 왜 잡혔느냐? 술값 내놓으래, 술값. 어떤 놈이 한 15분 동안을 그것도 영어 욕으로 하더라고. 걔는. 야, 몽골애가 영어로 욕을 잘하더라고. 그 욕을 얻어먹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으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지.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을 당할 때 사실은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는 미국도 생겨요. 네? 네. 생긴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곧 오니까. 네. 자, 이제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이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래요. 이 요한의 제자는 참 이 대조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하고 대조되냐면 나다나엘과 대조가 돼요. 예? 지금 요한의 제자 나다나엘은 아니구나. 나다나엘이 아니고 저기죠. 안드레죠. 안드레는 요한이 이제는 저분을 쫓아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야 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을 쫓는데 이 유대인 제자는 아직도 안 쫓고 있어.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저쪽에 예수님은 세례를 더 많이 주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목에다가 저쪽으로 다 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네? 그래서 우린 뭐냐 이거예요, 선생님. 저쪽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뭐냐면 지금 요한이 저분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저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저분을 쫓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을 증거해야 돼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이면 안. 세례 요한이 이 제자 유대인에게는 선생이에요. 선생의 가르침으로 저분을 증거하고 저분을 쫓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러는데 안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자꾸 어떤 선생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자꾸 누군가에 속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응?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침을 허락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쫓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를 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쫓을 것도 없고 뭐 볼품도 없잖아요. 제가 저를 쫓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쫓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쫓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을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10명이 다 들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이야기할 때의 내용은 처녀, 신부로 자꾸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이 지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을 환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들러리로서. 그럼 이 시대에도 슬기로운 처녀는 들러리는 예수님을 환영을 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사람이죠? 친구에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네? 이순자 집사님 오늘 한 건 아멘. 네. 자,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지금도 오늘도 오신다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수시로 오세요. 성령님은 나에게 수시로 오세요. 그래서 신부에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신부에게 인도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지금 신부에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을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등에 불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부에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하는데
거기에 신부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신부들한테. 예? 누구를 모시고? 성령이신 신랑을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결혼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예? 혼인잔치가, 천국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의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막 베푸시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도해 가야 돼요. 신부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신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도해 가야 된단 말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회만 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 교회 가건 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길어야 2년이에요. 2년. 네, 2년. 이 교회에서 실망을 했는데 저 교회 가면 실망 안 할까요? 그게 길어야 2년이에요. 2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신부에게 인도해 가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네?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앞으로의 삶의 목적이 왜 사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교회만 다니라고 살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슬기로운 처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이크도 사놓은 거예요, 한 집사님. 네. 마이크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슬기로운 처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주 앞에서 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맞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맞습니까? 아멘. 그 증거는 뭐죠? 그 증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그 증거를 주님이 그 증거를 내가 너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내가 줬는데. 응? 어저께 나 오늘이 나 내일 똑같아요.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 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다. 가지면은 포도가 열려야 돼. 포도가. 예? 붙어있다라는 가지라는 증거는 포도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열매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열매로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봐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주님 앞에 나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제 이 삶은 종식시키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슬기로운 처녀요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